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뱀, 하와, 아담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풍성한 삶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과 가까운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진 그룹들을 두어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출입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킬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한 심판으로 흙을 먹는 가장 낮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중요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밟아 결국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은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에덴을 잃어버리지만 장차 오실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성경 여행을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말씀의 여행을 떠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 20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구약도 신약도 우리가 제대로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타락과 함께 주어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은 특세하면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첫 감탄사 토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녀를 처음 낳고 가슴에 안았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얼굴은 벌겋고 양수에 뒤덮여서 예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엄마나 아빠 또 가족들이 이 모습을 지켜볼 때는 어땠을까요? 와, 그죠? 뭐 말이 무피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죠. 생명의 신비와 탄생의 기쁨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손가락이 오물오물거리고 작은 입을 벌렸다 모았다 하품하면서 옹알이하는 그 모습 지켜만 보고 있어도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되셔서 다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연신 내뱉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은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다. 너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감탄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 놓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거룩한 비명을 지르셨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중에도 누구를요? 사람을 지으실 때 더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지은 사람을 짓고 나셔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도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토부,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지으신 토부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거룩한 비명까지 지으실 정도로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여서 토부의 세상을 지으셨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의 행복과 평화를 산산조각 내었고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산산조각 내었고요.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지으신 그 세상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선물했는데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최고의 선물을 인간은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원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킨츠키 도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아서 버리겠죠. 그런데 장인들이 그 깨어진 도자기를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모읍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금가루나 화려한 물감을 섞은 접착제에 발라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킨츠키 도자기입니다. 어쩌면 원래 모습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킨츠키의 거장이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 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이어 붙여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귀하게, 더부 아름답다, 귀하다, 너무너무 보배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가까운 교회를 섬기시는 이승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뭔가 하면 썬부. 썬부가 뭔가 하면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버님이 4대 독자고 그리고 불도가 정말 깊은 그런 불자의 집안이었습니다. 4대 독자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년 동안 절에 가셔서 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5대 독자 이승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아들이 아니죠. 5대 독자에 3년 동안 치성을 드려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의 종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은덕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냥 이 아들이 살아가는 건 그냥이 아니다. 부처님의 공덕이다. 오늘 부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은덕이다 해서 아들이 늘 염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도 의미도 모르는 연부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1000배를 시키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2000배를 시키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3000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시간 기도하고 기도 오래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분들은 한 5시간, 한 10시간, 1000배, 3000배 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기도지 뭐 2시간 해놓고 기도했다고 힘들다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이승재의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월남전에 파병 가셨다가 사람 죽이는 일들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돌아오셔서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들 때리는 것이 늘 일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악인 5종 세트를 다 가진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속으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용서하세요 저 새끼라고 불렀다네.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자기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태어날 때 소아마비와 뇌성마비를 알아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누나가 있었습니다. 서울 신당동 꼭대기 달동네에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부삽을 들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 맞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는 이 아들이 분노가 생겨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와서는 아버지를 찔러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피를 철철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어머니가 그 앞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칼을 집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 들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장에 있는 누나가 그 가방을 다 쏟아서 책을 다 찢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장에 있는 누나를 때린 거예요. 저주하면서 막 욕도 했겠죠. 그러면서 누나를 때리고 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누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세상 떠나는 날 이렇게 천으로 누나를 덮어놨는데 흰 천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나가 눈을 뜨고 세상을 떠났더라. 그때 이 소년 이승재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 왜냐하면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내가 누나 때린 건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지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명지대학교가 미션 스쿨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리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로 선배를 만나서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우연히 발을 디디게 됩니다. 거기서 제안을 받는데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데 회비가 12,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의 대학생이 모이는데 그 10,000명 중에 5,000명은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며느리감 찾아오겠습니다 하고는 수련회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4박 5일 동안 수련회에 필요한 담배와 또 4박 5일 동안 수련회 때 먹을 술도 챙겨서 가게 됩니다. 노래자랑 시킬지도 모르니까 노래도 2곡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술도 그냥 맥주 같은 거 시시해서 안 되고 캡틴 큐 양주를 챙겨가지고 그렇게 수련회에 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서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무료해서 홀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온 담배, 술 다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냇가에 발 담그고 송사리들 괴롭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송사리들 괴롭히고 있는데 멀리 강당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김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이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그때 그날 누나 때린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에 있는 누나를 때렸던 그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자기도 몰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누나 때린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10번 찍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 교회 안 다니는 것 아시죠? 성경도 모르는 것 아시죠? 만약에 천국 있다면 우리 바보 누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일어서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자신을 온전히 감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빛 속에서 감격과 눈물과 은혜 속에서 충만한 저녁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가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키 큰 분이 어제 예수님 믿었죠?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데 신약 성경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왔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꽉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나중에 CCC 간사와 선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 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토부 좋구나, 토부 메오드 너무 좋구나, 사랑스럽구나, 너무 사랑스럽구나 라고 감탄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작품은 좀 긁히고 먼지가 있어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좋다,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가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우리에게도 사탄의 머리를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는 말 듣지 마시고 좋구나, 너무 좋구나 라고 감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나,
왜 이렇게 늙었지? 아우, 눈가에 주름 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토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감탄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 기분 나쁜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길 때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토부다, 나는 하나님의 감탄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토부야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깨지고 부서진 자리가 아니라 찬란한 토부, 좋구나, 너무 좋구나 감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십자가 쥐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깨지고 부서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림받고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을 다시 모아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붙여주시고, 다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였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